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암송하고 고백하는 것 중에 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에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을 보면 이 본문의 내용 중에, 기도의 내용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이 주기도문에는 이 하나님께, 이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간구기도가 나옵니다. 자, 일용할 양식, 즉 하루 먹을 양식이 일용할 양식인데요. 자,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것은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이것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마음속에서부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기도하지 않아도, 간구하지 않아도 오늘날 사실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지금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 먹을 것, 입을 것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 극심한 빈곤의 기아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이들이 먹을 것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최소한 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이죠. 누구나 잘 먹고 살고 있고, 심지어 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더라도 이 복지제도가 지금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이 경제 형편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이 저소득층 가정에는 또 쌀도 공급해 주기도 하고 이 먹을 것도 주기도 해서 최소한 죽지는 않게, 굶어 죽지는 않게 나라에서라도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늘 부족함이 없었던 것 아니라는 것, 아마 이곳에 70대 이상 어르신분들은 직접 삶 속에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이 보릿고개라는 용어가 있었다고 하죠. 보릿고개, 생소할 겁니다. 근데 60년대 이 가을쯤 되면은 이제 수확한 쌀도 다 떨어지고, 또 이 아직 여물지 않은 또 5월, 6월에 이 가장 이 고통스러운 시기, 5월, 6월에 이 쌀도 떨어지고 보리도 수확하지 않는 가장 극심한 빈곤의 시기, 그때 이 고통스러운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이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시래기죽을 먹거나, 또 나무 껍질을, 이 속껍질을 또 떼서 끼니를 때우는 집이 또 있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장인어른도 이러한 상황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은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시면서도 이 대학생 시절에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허기를 때울 수가 없어서 이 배고픈 이 배를 움켜쥐고 수도가로 달려가서 물로 배를 채우기도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셨죠. 그때도 아마 60년대 시기였을 텐데 참 힘겨운 시기, 어려운 시기, 정체적으로 이 모든 국민이 좀 많이 어려운 시기를 사셨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은 잊혀진 과거가 되었죠. 아무리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우리나라가 그런 때가 있었어라는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쌀이 떨어져서 굶어 죽는 일,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굳이 주님께 구하지 않아도 양식을 먹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해결된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읽을 때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먹을 것 때문에 주님을 찾는 일은 없습니다. 먹을 것 자체 때문에 찾기보다는 조금 더 풍족하게,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일은 있지만,
정말 이 먹을 것 자체 때문에 주님을 찾는 일은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양식, 이 우리 주님께서 정말 먹을 것만 없을 때 나를 찾으라, 먹을 걸 달라고만 기도하라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이 먹거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양식은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양식인 이 먹을 것과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것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잘 먹고 잘 마시고 육체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과거에 이 먹을 것 없던 시절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찾고 주님께 나아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라도 이제 먹을 거리가 해결이 돼서 풍요로워서 배고픔이 사라져서 주님을 떠나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매우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육의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배불렀던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배가 불렀다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매우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매우 부족한 것,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매우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기근 상태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은 부족함이 없는데 영적으로 기근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삶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그 이유조차도 원인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먹을 육의 양식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라서 영과 육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말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빈들에서 먹을 것도 없고 또 나아갈 것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큰 무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굶주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인 것이죠.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굶주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은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해결됐지만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주님께 나아갔던 많은 삶의 자리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그러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들 앞에 나오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 빈들에 도착하셔서 이 큰 무리들을 마주하게 되신 것이죠. 앞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이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누워서 일어날 힘도 없는 소망도 없는 힘도 없는 그 병자를 고쳐주셔서 그 사람이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자, 이 소식이 갈릴리 전역에 삽시간에 퍼진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병자를 고쳐주신대, 예수님이라는 분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래, 이러한 소식들이 삽시간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빈들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고 기다리는 사람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들을 앞에 두고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시기가 6월절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그 6월절, 저는 어렸을 때 6월절이라는 말을 듣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에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6월이 한자로 찾아보니까 그 6월이 아니고 뛰어넘을 뛰어넘을 월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고 해서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 뛰어 넘어가는 절기였다는 것이죠. 뭘 뛰어넘어갔냐?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 예배하려고 했을 때에 이 이집트의 바로가 그것을 거부하고 막았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차차 이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10번째 재앙, 이 마지막 재앙과 마지막 심판인데요. 그때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과 사망의 심판의 권세가 뛰어 넘어가게 돼서 생명을 건지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의 이 기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에는 뛰어 넘어가고 생명을 건지는 것이 바로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었던 것입니다. 이 때마침 예수님이 오신 날 그 6월절이었다는 것이죠.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들, 어둠과 사망의 권세 아래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뛰어 넘어가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빈들에 있었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을 봐도 5,000명쯤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는 또 저녁이 되어서 먹을 것도 없고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중에 있었구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자리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는 이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 열심히 살고 있지만 물론 이 먹을 것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마냥 행복하지도 않고 마냥 기쁘지도 않고 마냥 근심이 없지도 않고 염려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60년 전 과거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입을 것이 없었을 때 그래도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기쁘게 살아갔습니다. 단순하지만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지만 함께 모여서 즐겁게 기쁘게 교제하면서 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먹을 것이 많고 입을 것도 풍족하고 다 넘쳐나는데 왜 사람들은 더욱더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왜 사람들은 더욱더 힘겹다고 고민을 털어놓고 토로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왜 더 많아질까요? 많이 풍요로워졌지만 영적으로는 더 궁핍해지고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다고 했지만 비교하는 가운데 더 결핍이 심해지고 영적인 갈급함, 경제적인 비교 때문에 또 쉼을 얻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이들 참으로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렇죠. 수명이 늘어나서 장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또 그와 반면에 또 여러 가지 질병들 알지 못했던 예전에는 이유를 알지 못했던 질병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빈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영적인 기근에 시달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5,000명의 사람들 빈들에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무슨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이들의 기대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죠. 우리 알고 있습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양식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자세히 묵상해 봐야 될 것,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들에게 양식을 주셨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한계를 시험하시고 훈련하시면서 양식을 주십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 빌립 있습니다. 빌립. 자, 빌립이 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옆에 있는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이죠. 자,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여야 될 것이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죠.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어보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해야 이들을 먹일 수 있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갈 것인지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 빌립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지 물어보신 것이죠. 자, 그래서 빌립이 대답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언뜻 생각나는 빌립에게 생각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그냥 부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5천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거 아셨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이 5천 명의 사람을 먹일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 빌립은 바로 상황을 보고 파악을 한 것이죠.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빌립이 딱 보니까 각 사람에게 조금씩 거두어도 200데나리온 정도는 부족하겠는데, 근데 200데나리온이 얼마큼이냐면 성인 한 명의 하루 품삯 값입니다. 그러니까 200명이 하루 종일 일해서 이들을 먹이려고 해도 겨우 먹일 수 있을까 말까라니까 못 먹인다는 얘기입니다. 계산을 먼저 한 것이죠. 계산기를 두드리고 가능성을 타진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거 보니까 불가능한 일인데요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빌립과 함께하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다는 게 다른 것이죠. 사람은 먹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은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무엇라 이야기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하라, 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 제 생각에는 이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께서 다 먹여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하기를 기대하셨겠지만 어떤 대답을 할지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에 다다르게 될 때 이 머리를 굴리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지 않을 것인가. 예배를 드릴 땐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없을 것인가, 이건 못하겠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후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에
우리의 이성을 생각해서 동원해서 판단하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 합리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로 인해 결정을 내리고 결론을 내리고 거기서 멈추어 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구나. 아,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아뢰고 부탁을 드려봐야 되겠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로 계산기를 두드려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포기하고 또 후퇴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듯 삶의 문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근데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려는 시험이 아니고 우리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한 단계 더 믿음이 더 성장하고 나아가는 기회를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 생각을, 우리의 이 선입견을 다 깨뜨리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은 그랬지만 또 다른 상황을 보니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양한 믿음, 다양한 신앙,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이렇게 빌립은 머리로 딱 생각하고 200데나리온 부족하다. 이건 못할 것 같다라고 아마 결론을 지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안드레는 생각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죠. 자, 지금 불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게 공동체가 주는 유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대화하고 말씀을 읽고 접하면서 서로의 생각이 깨지고 서로의 가치관이 깨지고 변화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도 놀라운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이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가지고 드리며 나아간 것이죠.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것이죠. 자, 그 보잘것없는 헌신, 보잘것없는 그것을 통해 주님께 드리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11절과 13절 말씀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떡을 받으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이 축사는 감사 기도인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원하는 대로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 남는 것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또 축사하시고 또 예수님이 그 능력을 발휘하시게 될 때에 우리가 볼 때 아주 보잘것없이 작은 헌신 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또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로
불가능한 일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지만 작은 만남, 작은 헌신, 작은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손길이 또 임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한 작은 헌신이 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또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능력으로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자녀들을 굶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육체적으로도 풍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 특별히 영적으로도 풍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생명을 주시는 분, 육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그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고 많은 부를 창출하게 되면 이 생명의 양식이 또 우리의 삶에 또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돈을 많이 벌고 또 사회적인 성공과 성취를 거두게 되면 정말 풍요롭고 걱정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지는 분들, 돈을 많이 소유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 돈을 소유하는 것에는 이 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만 가지면 기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많이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또 1,000억 조 단위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두 발 쫙 뻗고 잠을 잘 잘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오늘 어떤 경제적인 여파로 이 손실을 입어서 엄청난 부를 잃게 되지는 않을지, 또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는 것 때문에 불면증을 앓는 자산가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분,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 양식을 먹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당장에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붙드는 것이죠. 나의 욕심, 나의 또 목표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생명의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면서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려고 한 것이죠.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육적인 양식을 주시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오셔서 이 생명에 되시는 생명의 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 지금은 떠나고 안 계시는 그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매일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옆에 계시진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인데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 육의 양식도 주시고 영적인 양식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육지적으로 또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 또 건강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도 주십니다. 자, 육의 양식은 먹어도 다시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이 부족해서 번아웃 증상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먹을 것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떠나서 영적인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자, 이를 위해 매일 성경을 통해 또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아직 잘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느덧 또 오늘 한번 시작해 볼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묵상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될 때 정말 예상치 못하게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던 그런 삶의 모든 문제들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아마 이 매일 성경을 통해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밥처럼 이 잘 모르고 있다가 잘 안 먹어도 살 수는 있지만 가끔 먹어도 살 수는 있지만 매일 먹어야 건강하게 되고 매일 먹어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내일부터는 전교인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안에 거하고 정말 이 성경 통독을 통해 이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육의 양식을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육의 양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되었다고 해서 이 주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오늘 우리의 영적인 결핍을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빈들과 같이 채워지지 않는 갈망, 채워지지 않는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고 나는 드릴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주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한 헌신과 섬김일지라도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감사기도를 들으실 때에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사용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어떠한 상황 중에 있든지 머리로 먼저 계산하고 단정하고 멈추는 삶이 아니라 불가능할지라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서 축사하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진의 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막막한 빈들에서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넉넉히 채우시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광야와 같은 빈들과 같은 인생의 길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을 경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